저는 오늘 이 감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감정. 지난주에는 우리 제 후임자로 오신 박태모 목사님께서 감정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은 저 두 번째로 감정을 다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감정을 다스리는 믿음, 이거를 쉽게 말하면 혈기를 다스려라 이 말이야.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혈기가 많은 사람은 에이쌍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야.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내가 누굴 좋아해, 그것도 감정이에요. 난 누가 꼴보기 싫어, 그것도 감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하는 감정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어떤 해를 입었거나 어떤 그 억압을 받고 살았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겉은 아름다운데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최초의 죽음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가인.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사건이 최초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 분노로부터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슬픈 감정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일찍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자녀를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제 바로 누님 위에, 제 누님 위에 학우라고 우리 형님이 태어났었는데 아주 그렇게 잘생겼대요.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너희 형 하고 참 잘생겼는데 3살 때 세상을 떴다. 3살에 잘생겨봤어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의 마음에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잃어버린 것을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나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참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동조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의 에너지를 잘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열매가 좋지 않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정을 잘 다스려서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 감정이 여기 원한이 맺혀 있는 사람은 말끝마다 누구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요.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는데도 참 나무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끝마다 자기의 한이 서려 있던 것을 거짓말로다가 막 사람들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속에 생각에 들어있던 걸 가지고 그대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조금 나가서 누구 오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렇게 책임지고 목사를 욕을 해요. 아니 내가 당신 돈 뜯어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도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핵 에너지가 있잖아요.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컨트롤되고 통제가 잘 되면 큰 에너지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나 이 핵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통제를 벗어나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게 핵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감정을 잘 조정해서 내면의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혈기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모든 관계성도, 친구도 다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감정에서부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결국에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라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한 걸 봤어. 가인이 보니까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이렇게 드려서 그걸 태워서 드리는데, 그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가 바람도 안 부는데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곱게 올라가요. 그래서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너 때문에. 아벨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참 교회도요, 누가 잘하잖아? 잘하면 나도 저분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인간이 없어져야 돼. 저 인간이 말이야, 참 목사한테 잘 보이는 척 하려고 저거 아부 떠는 것 좀 봐. 아이고, 쓸데없이 감정에 호소를 하는 분들이 혹가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분노를 조절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분노를 이겨야 될 걸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이게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에비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괴팍한 자 또는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하는 거죠. 가랑잎에 휘발유, 가랑잎에 불 지르면 확 타잖아요. 거기다 휘발유 뿌려놓고 불 질러보세요. 이거는 확 타버려요. 이게 가랑잎에 휘발유 같은 성질이 있는 사람 여기 지금 2명 있거든.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아주 장씨인데, 제 성격도 바르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먹고 나서 온유해진 게 이 지경이요. 온유해진 게. 그런데 제 아내도 그 전에 보면 뭐 하면 그냥 콱 이렇게, 지금도 저도 모르게 말투가요, 이렇게 좀 곱상하게 하면 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도 제 아내가 옆에서 들을 때는 당신 좀 말투 좀 고쳐요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팍팍 내질른다는 거예요.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가냐면, 이렇게 화난 얘기가 들리잖아요. 아예 입을 봉해버려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툭 하고 나갈까봐 말을 안 해요. 말 같지 않은 말이 들려도 그냥 웃고 말아요. 내가 그나마 온유해진 게 이 지경이야. 근데 성경대로 보면 미련한 자는 금방 화를 낸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 수욕이라는 게 뭐냐면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내가 이 경멸이 여김을 당하거나 무시함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는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분노를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17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화가 치밀어 버리면 꼭 뒤에 가서 후회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속히하지 말고 더디하라. 화는 안 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화 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마라. 이 성경이야.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은 안 해. 분은 내요. 그러나 하루해를 넘기지 마라.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떤 사람 한 번 싸우잖아요. 석 달 열흘 가는 특수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화날 수 있죠. 근데 하루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안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미안해. 부부간에는 쓸데없이 자존감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부부는 둘이 아파요. 한 몸이에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도 지금 4명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온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분노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면 분노를 쉬게 해요. 저쪽에서 막 화가 내도 가라앉히는 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 격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화를 나게 하잖아요. 노를 격동케 한다. 성경은 계속 이 분노를 이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참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잠언 1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못밑장과 같다. 여기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뭐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전쟁에 가서 다른 나라 수도를 빼앗는 것보다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의 감정의 그 폭을 좁힌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잠언 19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을 챙겨주면 너 또 그런 일이 생긴다. 자꾸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질은 부려도 뒤끝은 없다. 진짜 이게 나쁜 말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지만 그 말이 가서 저 상대방에는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했는데 그 상대에게 상처가 가기 때문에 나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쪽은 뒤끝이 있는 거야.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 잠언 2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부부 싸움하고 왔잖아. 남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내한테 오늘 선물 사드려요. 선물. 여보 미안해. 그래서 선물 하나 사줘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고 알았어 이래야지. 이거면 다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여자들이 매 맞는 데가 이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 갖고 흘기다가 얻어 터지고 어디서 흘겨 어디서 째려봐 그래가지고 눈탱이가 맞고 입 갖고 하다가 입을 쾅 때리고, 그러니까 되게 여자들이 입을 맞거나 눈을 맞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옛날에 흘러온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거는 뇌물도 줘라. 맹렬한 분을 가라앉히는 건 뇌물이라도 줘라. 아내도 남편이 꼴 같지 않아도 그래도 줘, 뇌물로. 예?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명답이라니까요. 미운 놈, 다시 미운 놈. 이거 봐, 성경은 못 외워도 그건 다 외우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증오와 어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분노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왜 그러냐?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도 말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 몰라도 마음속에 분을 많이 뿜고 있는 자나 또 어떤 울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어떤 폭발적인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스려야 될 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감정을 다스려야지, 감정을 못 다스리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싸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가까이 왔다가 한 번 혈기 부리면 10발짝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언정이라는 성경이 나온 데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성경의 잠언 2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화가 나지 않도록 남의 은밀한 것을 자꾸 입으로 터뜨리지 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하여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사람이 자꾸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 싸우잖아요.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을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잠언 25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사람은 다 자기를 노출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를 입는다는 거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이 분노에 대한 것을 제어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3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여러분, 돌은 무겁기 때문에 다 가라앉고 모래도요, 물에다 넣으면 모래 작은 것이만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무거운 돌을 지고 살아가게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거운 돌을 지금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 너의 원수라도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를 미워하면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면 복 빌어줘라.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서 2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자꾸 여러분 성질 부리면 집에서도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아니,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딱 맛있는 걸 해줘서 정성껏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걸 밥이 반찬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자가 그 뒤부터 밥 차려줄 맛이 없어요. 그럼 뭐랬는지 아시죠? 그 다음부터 네가 차려 먹어 그런다고요. 여러분, 밥에 다 맛있잖아요. 거기 뭐 매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싱겁맛도 있고 나름대로 맛있다. 그리고 드셔. 이걸 반찬이라고 했냐? 이러면 그 정성스럽게 한 분이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고요. 잠언 3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이게 뭐냐면 우유를 저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치즈가 된다는 거예요. 치즈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화나게 만들면 결국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참 이렇게 귀한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고 사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분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분노는 인격을 파괴해요. 여러분, 사람이 막 화를 내게 되면 결국에 가서 그 분노가 자신의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그 사람 성질이 더러워. 가까이 하지 마. 인격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가인이라는 자가 홧김에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평생을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절대 분노를 다스려야지, 분노를 그대로 폭발하고 그걸 일으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 자기 둘도 없는 친구를 죽였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역사가들이 주장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는 다스렸으나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는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도 과거의 부모로부터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거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워버려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원수 네가 갚는 거 아니다. 다 내 안에 있다. 나한테 맡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잠언 37장 7절이에요. 거기는 아주 그 성경에 새카맣게 손으로 짚어가지고 새카매졌는데, 그게 어디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기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너희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려라. 지금 속상한 일 있고 막 울분에 찬 얘기가 있어도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 말씀처럼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별일을 다 해도 다 참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거의 70년도부터 부흥회를 같이 했었으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근데 이 친구가 1980년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문제 터지면서 그 친구하고 가게 된 게 이제 거의 2010년도인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 전에 2020년인가, 그러니까 2020년 같네요.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와, CNN 뉴스의 보도 기자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별 얘기가 다 생기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이게 다 막히더라고.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한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가 다 서로 잘 되자고 한 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격려하거든요. 아니, 불평한다고 나아질 게 뭐 있냐고. 내가 아니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노파심에 염려, 하도 배반자들이 많으니까 노파심과 염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안 할 거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아니 내가 뭐 정광훈 목사하고 가까이 안 한다고 해서 목회를 못 하겠냐, 뭘 하겠냐. 나는 나라적인 일, 내가 학교 문제 때문에 이 전교조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망가졌는지, 교육이 얼마나 좌경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다 찾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화를 내면 그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성질 나잖아? 웃으라니까.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참 성질나 죽겠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인격이 파괴가 되는 거니까 화내지 말고.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 손 안에 있어. 니들 손에 있는 거니까 니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혈기를 부리면 뭐가 되느냐면 정로, 다시 말하면 정도가 파괴돼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화가 나는 바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못 드렸구나, 이거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서 가인을 해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가인은 에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게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인의 족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줬잖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그게 셋이라는 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아담 다음에 가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셋이 나온다고. 셋. 하나님이 족보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나 혈기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못하고 가정도 파괴되어 버리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주,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아우를 죽인 것 때문에 내가 땅에서 뭘 받는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복을 못 받는 거야, 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맹수는 점점 쫓겨가서 산 깊은 곳에 들어가 살아요. 그런데 온순한 짐승은 넓어 있어요. 널려 있어요. 맹수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온순한 짐승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온유하게 사는 게 지는 것 같죠. 이 온유라는 말은 그 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상대방이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막 나를 약을 올려, 저 사람이 막 나를 골탕 먹여, 그래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를 내지 않는 마음. 때로는 사람이 바보 같고 멍텅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온순한 짐승이 땅에 더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처럼 온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에 폭력을 하고 세상에 무기를 쓰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아요? 그때는 반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덕으로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싸우더라도 뭘로 싸워요? 무기로 싸웁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전에 그 중국의 당나라 관리인 누사덕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분은 성품이 온유하고 이 마음 넓기가 상당히 넓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높은 관직에 임명이 된 거야. 그때 이 누사덕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불러다 놓고, 야, 너 말이야, 어떤 사람이 너가 그 총애를 받아서 시기하고 미워해서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넌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너는 말이야, 위에다 압을 잘해가지고 너는 성공했구나. 그렇게 막 모함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넌 어떡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침을 뱉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닦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화를 내지 않고 침을 닦겠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이런 말을 하더래.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침 같은 것은 닦지 않고 그냥 두면 자연히 마른다. 근데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을 닦는 순간에 상대방이 그걸 보면서 감정이 더 격양돼서 너한테 더 심하게 달려들 거다. 그 사람이 침을 뱉으면 침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둬라. 그리고 이게 스스로 없어지도록 그 자리에서 싹 뜨면 뱉었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 격앙된 싸움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감정을 그 순간에 억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요걸 얘기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여인은 어떤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온 여인이에요. 좋은 감정을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뭐 고기 잡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하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우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이야. 죽은 시체도 이 젊은 청년을 다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관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야 잔다 그러고 찾아가서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고 해서 살려내고 이런 좋은 소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저도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 냄새 나거든. 그러니까 가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허물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문 듣고. 자,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저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는데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래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그 여인이 불쌍한 거야. 그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저렇게 애타게 울부짖는데 예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쳐서 저 여인 좀 돌려보내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다스릴 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분이 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정의, 공의, 그리고 사랑,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질병이 없고 마귀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여인이 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미쳤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간청을 하는 거야. 울부짖으면서.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도둑질해 가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좋은 감정으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막 울부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시편 103편 3절에 우리 예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는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제자들이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예수님은 아주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지십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지 저 가나안 여인, 저 이방 여인, 그 시대의 이방 여인 하면은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에 갈 그런 땔감들, 지옥에 갈 영혼들, 그래서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서 멸시해 버렸어요.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가 차라리 이 여인을 위해서 줄 것이 있으면 차라리 걔한테 주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시는 분,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분,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은 감정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를 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의 감정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이 좀 보세요. 차라리 이 여인 거 있으면 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시대는요, 이 이스라엘인들이 개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지금 요즘에는요, 자식보다 개가 더 좋은 시대야. 와,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개를 빨고 살아.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여. 개요, 개. 지금 세상이 개판이요.
아니 여러분 요즘에 개 장례식장 있는 거 아시죠? 이 중구에도 있더구만. 개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리고 개 화장식 하고요, 개 무덤이 있어. 이야, 놀라운 건요, 개 추도식이 있어. 제 아들이 어느 날 며느리가 장모하고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갔대. 어디를 가는 거냐 했더니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산으로 가더래요. 산으로 가서 쫙 가더니 둘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모여서 뭐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은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는 웃고 왔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 시대는 개가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고 아주 부정된 짐승으로 여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란 거니,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이방인인 너희들, 이 개만도 못한 너희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그 감정을 억제하는 걸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주인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되신 분. 주여 올소이다, 내가 당신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볼 때 개다 이거예요, 개.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좋아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내 영적인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개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제가 교회에서 안 보이길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라에 대한 얘기 합니까? 해죠.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유물론 사상, 물질을 귀중히 여깁니다. 종교가 없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공산주의를 그러면 목사가 지지합니까? 지금 친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어버리고, 제주도도 거의 다 먹어요. 어제 제주도 사람 만났어요. 모든 땅을 제주도가 사고 한국의 이 육지의 땅에, 여의도의 30배를 중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속국 밑에 있는 백성이 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판검사가 여러분 국적과 상관없이 들어가서 지금 재판하고 앉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어느 나라 사람. 여러분, 교회가 진리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중국에 가서 사는 게 낫지. 근데 이 여인 좀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무시를 당해도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개만 어떻습니까? 주인이 당신인데. 주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진짜 너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싹 났어요. 여러분, 이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진리는 외로워요. 고독한 것이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목을 내놓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상동 감리교회 여기 있잖아요. 남대문에. 상동 감리교회가 3.1운동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헌대고 그 교회 출신이 유관순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3.1운동을 앞장서서 내었던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야. 일제 36년에 일본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수두룩 쌓여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독립해야 된다고 외쳤던 게 교회 목사들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의 목사들은 말이야 찍소리도 못해. 반대 세력들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혈기로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로 5절에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부드러운 것 같아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다. 목사들이 참 기가 막힌 게 성경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으로 가라고 그랬다. 이 미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타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외로운 고든 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좌쪽으로 갔다 우쪽으로 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된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거지, 그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난 정광훈 목사님이 뭐 허물도 있고 약점이 많다고 그러지만 내가 왜 그분하고 같이 붙어 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거야. 내가 뭐 정광훈 목사 밑에 가서 뭐 돈을 받아, 뭘 받아? 연구비만 틱딱 내가 지금 쓰고 있구만. 예? 지난번에 가서 돈 달라고 그랬다가 개망신 당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아. 나도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진리로 가는 거지 말이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여인과 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감정을 좀 다스리자고. 말 한마디에 빠르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말이에요. 요즘에 또 어떤 사람 새로 왔는데 날더러 뭐 내가 코인을 뭐 했나. 난 코인을 코자도 못다. 코나 푸는 거는 할까? 저는요, 돈을 가지고 우리 다 관리하는 것도 우리 사무실에서 다 관리해. 돈을 내가 사봐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도. 예. 뭘 목사가 돈을 꼬부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알지.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우리 교회 45년 동안 제가 있게, 우리는 회계보고도 잘 안 하잖아. 왜? 교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딱딱 알아서 관리하면 됐지, 거짓되지 않게. 다 하잖아요. 감사들이 가서 제대로 감사만 하면 된다. 감사 다 하는 거고. 나라 애국 예배 한 거 뭐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거 우리 사무원이 다 관리해. 사무가 다 보고 있죠. 장로님들이 다 보고 있어. 교회 통장에 있기 때문에 다 봐. 다시 말하지만 지저분하게 안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막 나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더구만.
내 드라이기는 지금 고장나서 머리를 못 태워주겠어 내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내가 목회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늘 얘기하는 거야. 내 목회할 때 세 가지를 딱 갖고 오면서 세 가지 관계만 바로 되면 여러분은 다 실패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째,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 속에서는 항상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만 해도 기뻐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과 원만으로 사는 거는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는 거 별거 아니야. 입만 귀인으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 막 와서 성질 부리는 사람은 나 보고 싶지 않아. 성질 내더라도 웃으면서 성질. 아유, 오늘 성질 나 죽겠어. 이렇게.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이라는 게 뭐죠? 너그러운 용서와 그리고 용납. 너그러운 용서와 용납함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보면 약점이 있지. 왜 약점이 없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 왜 없어요? 다 있지. 그걸 다 용납하라 이거야. 하도 나는 사람을 많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간사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괜찮아.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라. 아, 목사님 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이고 막 괜찮아. 다 있잖아. 다. 찬송가도 있지 않냐?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주님도 그러는데. 그래서 다 만나요. 저는 턱이 없어 목회, 턱이 없이 하는 거야.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용납하자. 완벽한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길 바랍니다. 저도 원래 따지면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배렸어.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냐? 늘 감사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기쁘게 살아라. 너 자신 속에. 어떤 일에도 오늘부터 이제 승질 부리지 마요. 예수 마을교회 가면 늘 기뻐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이게 뭐 반찬이래. 이렇게만 해봐라 그냥 맛있게 잡숴요. 다 맛이 있어요. 매운맛, 짠맛, 싱겁맛 다 있잖아. 맛있다 그리고 먹어요. 무슨 맛? 되게 짠맛. 기쁘게 살아야 돼. 두 번째로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라. 이웃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하고 살아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다 어떤 일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집에 가서도 난 당신 만난 게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볼 때 나는 네가 우리 애라는 게 감사하고, 서로 간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난 예수 말께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집사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주 안에서는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이제 하나님의 평안하게 해주면서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3대 관계가 잘 될 때 우리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기쁘게. 벌써 다 까마귀 고기 먹었어. 다 까먹었어요. 나 자신과는 어떻게 살자고요? 기쁘게. 옆에 사람과의 관계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다 받아줘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 있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하고 사세요.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만 하면 돼.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려야 되잖아, 감사한금. 최고의 감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살아왔어요. 그 감사를 보거나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1등짜리 논 적은 없거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안 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 왜? 감사하면 성경에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말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감정에서 기쁜 감정, 감사하는,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감정, 너그럽게 용납하는 감정, 그 다음에 감사하는 감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